IT 잘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뜻깊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IT에 가던 날 IT에서 그 사업체 다니시고 한인연합교회 다니시는 분이 큰 사고를 당해갖고 대수술을 6, 7시간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갑자기 오후에 가던 날 오후였는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헌혈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정을 접어두고 그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에 찾아가서 제 아내와 제가 또 저는 또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O형하고 B형을 찾는다고 그래서 그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오래 다니고 여러 번 다니니까 여러 가지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경험도 하면서 그렇게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분은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날 헬기로 그 도미니카로 이송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많은 경험 가운데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아원 건축을 위한 땅 사서 그 땅 높이는 그런 작업도 이제 펀드가 거기까지는 다 완전히 돼서 마무리가 돼서 곧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탁경구 선교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참 감사했어요.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고 좀 더 쉬셔야 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일어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으로도 나누고 기도로도 나누고 함께 합력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랑들이 흘러나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은 베드로의 가장 유명한 고백이 있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교회의 시초를 선언하는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한꺼번에 읽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만 설교를 한 주에 그 짧은 설교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요. 베드로의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도 있었고 또 교회 설립에 관한 주님의 선포 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 천국의 열쇠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와 교인의 참된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열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님이 홈디팟에 가서 열쇠 깎아다가 주신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열쇠 우리가 다 이미 짐작하겠지만 영적인 열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흔히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겠다 이게 그 가톨릭의 그 교리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하나 메고 푸는 행위는 우리가 마음 놓고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은 교회입니다. 교회. 메고 푸는 행위는 그 아람어와 그 헬라어의 그 번역으로 얘기하자면 불법과 합법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매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되는 거고요. 그리고 푸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 교리나 이치에 맞는 일들을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 우리가 집중하는 천국의 열쇠라는 본문은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 푼다는 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출교, 이런 치리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종교개혁사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의 기능 중에, 특별히 교회 기구의 기능 중에 권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기능에. 그래서 대표적인 권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수찬정지고 하나가 출교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잔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엄연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잖아요. 누구의 그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처럼 무서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대구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느냐는 거예요. 아무개나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첫째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나? 이게 자꾸 의심이 되고 의혹이 되면 그건 그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 말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하는 게 내게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셨듯이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사실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죄사함의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건 징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공부를 쭉 하고 뭐 5주 4주씩 공부를 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닌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고백에 따라서 믿음대로 살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받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행함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 IT팀에 왔던 어떤 학부형 하나가 저희는 미션팀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래더라고요. 의외라는 듯이. 여러분, 저희는 구호팀입니다. 8월달 팀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미션팀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복음과 완전히 무슨 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IT팀에 학생들을 보내는 분들 중에 지금 반이 2번 이상씩 가는, 3번, 4번째 지금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알아요. 제 뜻이 뭔지.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고단수로 복음을 전한다고 저는 제 스스로가 믿습니다. 저는 IT에 가서 한 번도 넌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성경책도 사줬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찬양하라고 스피커도 사주고 다 하지만 우리가 사형리를 들고 가서 당신은 죄인인데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믿음의 고백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그 사랑 안에 젖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저희가 포커스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쭉 가는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예수 믿어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서 손 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렇지만 회복하여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행했어요. 여러분, 꾸준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상대가 있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행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셔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청년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었나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죠? 김기동 목사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 고구마가 이것나 찔러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꾸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천국의 열쇠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 권위를 내세우는데 필수적인 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자기 집 열쇠를 누군가에 준다는 건, 누군가에게 내 창고의 열쇠를 준다는 것, 맡긴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허술한 집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창고라고 해도 열쇠를 맡긴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는 사이 정도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신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야, 난 너라면 다 줘도 된다, 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너라면 다 줘도 된다. 저 교회 장소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워드조 집사님, 자기 사무실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워드조 집사님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성진 집사님이나 피로고 집사님은
이성진 집사님이 김지현 집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집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피로고 집사님은 자기 집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양희선 집사님 사무실에 와서 예배 드리래. 아니 무슨 그 남자들이 간이 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피곤한데 그래도 마음은 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픈한다는 것, 주어진다는 것, 이게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키즈클럽 아이들에게 얘기했듯이 대단한 거예요. 우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대단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는데, 이 대단한 사람은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 전혀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데 열쇠 맡길 수 있겠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쇠를 맡은 사람은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에요. 사실은 무엇인지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방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 믿는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해요. 맡겼는데 그냥 지 멋대로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굶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도 많고 먹을 만큼 갖고 있고 쓸 만큼 쓰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IT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이메일 보냈어요. 목사님 헌금을 보냈는데 받으셨냐고. LA에 계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 저쪽 포트리에 있을 때 한번 다녀가셨던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냥 헌금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 이후에 저희 교회를 이제 다녀가시고 나서 가끔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스티브가 한국 나와서 수술할 때는 한국 구자를 달라고 그래서 마침 한국에서 너무 좋다고 한국 구자에서 원화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이 이제 헌금을 보냈다고 이메일 보내서 제가 답메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요, 친한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 때가 있어요. 연락을 못 하는 때가. 집중적으로 후원을 모을 때 잘 못합니다. 건축하는데 29,000불이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29,000불 모아야지 저쪽에서 매칭펀드 29,000불이 오는 거니까 매칭펀드 때문에 후원금을 모읍니다라고 단체 메일은 보냈는데 개인적인 안부를 못 묻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면.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 다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없어도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개별적으로 옛날에는 안부도 가끔 묻고 이랬던 사람한테 못 묻겠는 거예요. 왜? 속이 보이는 것 같이 부담 줄까봐. 근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만 저를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큼 엄격한 진리 안에서 굉장히 속 좁게 사는 공동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단 사상이나 또는 악한 마귀가 그 틈타려고 할 때마다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선을 긋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썩어가고 문드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못 내는 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언제고. 사랑으로 성도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불쌍하게 여기지만 악한 일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을 것과 버릴 것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쉽게 얘기하자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요즘 한국에 제주도에 와 있는 예멘 난무인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한국 사람들처럼 공부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떠도는 이야기에 귀가 얇은 사람들은 드뭅니다. 저는 무슬림에 관하여서 한국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나라도 드물다고 봐요. 여러분, 무슬림 10,000명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금방 나라가 전부 다가 무슬림으로 바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떠돌거든요. 예멘 난민에 관하여서는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난민이었어요. 아세요? 조국 없이 살 수 없어, 조국에서 살 수 없어서 떠도는 백성, 자기의 조국을 떠난 모든 백성은 난민입니다. 우린 이민 왔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민을 선택했던 건 뭡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좋은 나라면 여기 와서 살겠어요? 그래도 기회가 조금 더 있고, 그래도 무언가 여기가 장점이 있고, 그래도 여긴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난민이라 안 하고 이민이라고 하지만, 타국에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것,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주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무슬림이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는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우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고요. 내 고향이나 내 조국이나 내 뿌리를 내렸던 터전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박해받아야만 됐던 환경이었다면 떠나야만 됐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슬림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함께 사는 박해받는 생명들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틀의 프레임에 씌워갖고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일어나서 무슬림 때문에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뜻에 온당하지 않아요. 마음의 틀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부처를 인정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 이게 천국의 연세를 가진 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믿음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선교지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교만하거나 뻐기면 안 돼요. 겸손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천국 문 열어주겠다고 뇌물 받는 꼴 같은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종이에요. 우리는 맡겨주신 걸 맡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인에게 묻고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열쇠 하나를 돌리는 일에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제가 IT 심부름하러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잡의 잡 디스크립션이 신나는 심부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가끔 저더러 아유 목사님 참 큰일 하십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번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고아들에게 천국 보여주고 싶어요. IT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이들이 그 안에 춤추는 날 보고 싶습니다. 지금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성령이 주시는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려니까 도와주고 싶고 도와줄 형편을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가면 그런 얘기 늘 하죠. 저는 그냥 탁선교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냥 선교사님 사역에 숟가락 하나 얹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갖고 뻐길 일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세상에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아, 나 요즘 살맛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을 바꾸가는, 회복시켜가는 일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끔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분열하고 탐욕이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복음이 막혀 있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 그런다잖아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니네 교회 다니냐? 싸우게 뭐 이런다고. 에?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세상에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얌체 같은 사람들 없어요. 저도 봤어요. 세상에 한국에 나갔더니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 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쏜살같이 가서 그 앞에 있는 사람 앉으려고 하는데 탁 먼저 엉덩이를 들이밀고서는 권사님 여기로 와. 창피한 짓은 예수쟁이들이 다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때문에 칭찬받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 이야기를 놓친 게 수십 년이 됐어요. 우리가. 적어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교회 장로래. 그 사람 교회 집사라는데 그러면 그냥 믿어줬어요. 사실은. 오늘날은요. 그따 사기꾼들이야. 이 소리 듣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요. 열쇠 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 때문에 칭찬받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행함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삶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